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3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국가의 패망과 회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예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들도 이렇게 망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하나의 예표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왜 길거리로 뛰쳐나가지 않냐고, 왜 정부 타도를 외치지 않느냐, 제가 애국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투쟁이 일어나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반납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대항하고 그리고 헤롯이나 그리고 빌라도하고 싸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민중 봉기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정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너희는 집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좌파 정권이고 그리고 또 친중이고 친북인 거 우리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한국을 좌파 정권으로 27개의 정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내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과만 있어도 장관이 될 수 없는 것이 모든 세계의 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27개 그러한 범죄자들이, 정과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나요? 여러분, 나가서 싸우게 되면요, 똥을 만진 사람은요 똥과 똑같이 냄새나는 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에게 좌파 정권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걸 보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정신을 차려야 되고, 아, 이제 어둠이 왔구나. 여러분, 태양이 점점 지게 되면 어둠이 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막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 지렛대를 받칠 수 있습니까? 태양이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태양이 지고 어두워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둠이 올수록 우리는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에, 그리고 썩어가는 이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어두움과 싸우기 위해서는 사명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하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영화가 상영되기 위해서 어두움이 내려앉아야 영화가 상영되는 것처럼 어두움이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둠이 덮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넷째 나팔 아닙니까? 넷째 나팔이 불게 되니까 무정행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을 어둠으로 덮습니다. 지금 좌파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열정적인 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저격해서 죽이는 이러한 악마의 세력이 전 세계,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 나라에서도 이렇게 저격을 하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복음으로 더 무장하고 말씀으로 더 우리 사명을 붙잡고 머리를 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러한 것을 보거든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깨어나라. 우리가 깨어나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덮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길바닥에 나가서, 아스팔트에 나가서 그냥 데모하고 싸우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사명자로, 그리고 또 우리가 순교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는,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서 변화가 안 됩니다. 세상의 변화는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귀 사탄을 무적에게 가두는 그런 일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설 것도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평화와 안정과 그리고 부와 그러한 번영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또 타락해요. 또 타락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75년 동안 번영을 지금 이렇게 어둠으로 덮치는 이유는 이렇게 어둠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어둡고 깜깜하고 죄악이 그리고 좌파가 세상을 관할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대요.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셨대요. 왜요? 우리 도적인이 나가야 하니까, 사명자가 일어나야 하니까. 그래서 어둠을 보면서 이게 아니네, 세상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좌파가 행영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정권이 바뀌고 또 국민의당이 되고 뭐 어떤 그러한 우파가 된다 하더라도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가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너를 부르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고난의 물과 그리고 고난의 떡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을까요? 부르짖으라고,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돼야 3차전이 일어나요.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화롭고 안전하다 그러면 누가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누가 싸우려고 그러고 누가 3차전을 그 핵포탄을 단추를 누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것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나갈 때가 되었구나. 일어나는 우리 도적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여기에 환난의 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고생의 물을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래야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라. Your teacher라고 그러는데 teacher라는 그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신다라고 오십니다.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을 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상상적인 그러한 어떤 이념적인 어떠한 그러한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모든 제자들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들이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어두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동이 트는 것처럼 여러분 동이 트기 위해서는 어둠이 와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올 것이 오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사명을 더 깨닫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라. 여러분, 정로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러 보는 게 이게 정로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괜히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외치고 증거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길바닥에 나가고 목이 터져라 그냥 정권 타도를 외칠 것도 없고,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정로가 있어요. 우리 조정인들에게는 정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로가 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기독교 박해할 건 몰랐나요? 당연히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길거리로 쏟아나가서 성명서 내고 막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정권 타도. 여러분,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로를 가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가야 돼요. 정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정로의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정로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리로 저리로 이렇게, 그리고 좌편으로 우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것이 정로다. 이리로 행하라. 이것이 정로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정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더 붙잡고 머리를 들고 깨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총력 집중을 하고 헌신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국가의 패망의 원인을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걸렸어요.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난 인간의 계략과 동맹. 그래서 중국과 동맹을 하고 또 북한과 동맹을 하면서 주님을 떠난,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인간의 계략과 동맹으로 주위의 강국들을 의지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의 뜻보다 이웃 강국을 의지하며 세력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둠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멸망의 징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패망하는구나. 이스라엘도 이렇게 해서 패망했구나.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주변 국가들의 강국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를 벗어나서 열국들을 의지함으로 패망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똑같이 이렇게 열국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멸망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과 죄악을 더하여 쌓습니다. 그래서 범법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잡범들이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들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지? 여러분, 이것이 어둠이 벌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암만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떠들고 해봐야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일어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죄악이 더하여 쌓이게 되고 믿던 강국에게 수욕을 당한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믿는 그 나라 중국에게 수욕을 당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이, 악마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암만 피켓 들고 나가서 그리고 아스팔트에 가가지고 떠들고 한다 할지라도 뒤집어질 수 없는, 이거는 지는 태양이고 어두워지는 태양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정도라는 거예요. 정도.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전 목사는 길거리로 나가지 않냐? 당신은 애국자가 아니네. 당신은 우파가 아니네. 여러분, 그런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정권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도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교적인 방책이 암만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술책을 쓴다 하더라도 다 실패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믿던 민족에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중국을 믿고 있죠. 중국에게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중국에게 완전히 그렇게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가리킴이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해서 망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고, 여러분, 똑같이 모든 세계가 똑같은 그러한 길을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서 암만
민중이 붕괴를 하고 그리고 민중들이 일어나서 외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는 태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져야 돼요. 그리고 어둠이 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새벽별의 사명으로 빛을 비추며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짐승 정권이 등장합니다. 사신을 보내어 추종하게 되고 엄청난 보물을 갖다 주면서 그렇게 추종을 하지만 음녀 라합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만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패역과 거짓,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패역과 거짓을 책에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꼭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내가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죄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면 돼요. 우리가 물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물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에, 그렇죠, 선행록에 다 기록해서 그를 영원히 보존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보존한대요. 영원히 보존하는 책은 바로 우리의 선행록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좌경화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부패하게 만들고 망하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물으십니다. 확실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종교 탄압도 있게 되고 언론 장악과 거짓 정보를 유출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그 뉴스들 볼만한 게 있습니까? 다 거짓 뉴스고 다 그렇게 언론이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 탄압과 언론 장악과 거짓 정보를 유출한다.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망조의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이미 망조에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두움을 제치고 밝은 태양을 비추게 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깔리게 되었고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우리 두중인들은 새벽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백성을 압제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기에 경각간 호련히 핵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근연월 일시에 유브라 대강에서 핵전쟁이 일어나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야 그때야 아이고머니나.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경각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근연월 일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호련이라는 말이 뭡니까?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장 권세 받은 두증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안전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 그리고 일어나 증거케 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실현해 주시고 순교 후 주님을 뵙고 인류의 반을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고 공중에서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봉되어진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는 때가 되었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 임봉된 예언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임봉을 풀어주셨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3차전이 일어나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구나. 그래서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 두중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다 악한 이러한 좌파들 이러한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를 맹약을 맺으면서 또 계략을 베풀지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우리를 잡아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의지했던 중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강국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강국을 쫓아가게 된 그것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미국을 떠나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주고 6.25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지금까지 7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렇게 강국 중국에 피하고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맹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다 할지라도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니 여기에 이 소안은 애굽의 도시고 그리고 하네스도 애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신들을 보내면서 그들과 맹약을 맺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도움을 그들의 그늘 아래 숨어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치가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여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수치를 당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는가 보세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망했고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공격한다 아수리아가 공격한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우리 패망하겠네. 그래서 애굽이 강국이니까 애굽에 달라붙었어요. 가까운 나라죠. 애굽이 제일 가깝잖아요. 아수리아도 멀고 그리고 또 바벨론은 더 멀고 그러니까 가까운 그 애굽에 달라붙었는데 애굽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렇게 수모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폐허를 주고 엄청난 재해를 주게 되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국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외교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교학을 전공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가까운 나라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있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을 흡수하려고 할 마음도 없고 가지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의 민족들을 그 미국 사람들을 한국에 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태평양이라고 하는 먼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켜주고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 사람들을 그 기독교 국가인 그들을 통해서 한국을 세워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손을 뻗칠 필요도 없어요.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까운 캐나다가 있고 멕시코도 있는데 그 나라도 공격 안 하는 판에 뭐하러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군사적인 낭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식민지하고 대한민국을 접수하려고 하는 것은요 다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가장 가깝잖아요. 배만 현해탄만 건너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 지난 5,000년 동안 대한민국을 3년이 멀다 하고 공격하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고 여자들을 매년 3,000명씩 그냥 아리따운 여자들을 그들에게 바치고 모든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고려 인사는 또 다 같이 족족 바쳐야 되고 대한민국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괴롭힌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었습니까? 먼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가까운 나라들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가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그 나라를 흡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식민지화하려고 그러고 그들을 공략하고 그들을 제법 삼키려고 하는 것이 영토를 확장해야 되니까 가까운 나라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걸 모르냐고. 나같이 철학을 공부했고 그 국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아는데 왜 이걸 모르냐고.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몰아가는 나라는요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가까운 나라가 누구예요? 북한이죠. 38선을 경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가까운 나라가 누굴까요? 중국이죠. 왜냐하면 압록강만 건너면 대한민국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가까운 나라가 누굴까요? 러시아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한민국과 영토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선 적이에요. 가까운 나라가 항상 우리에게 영토 확장을 핑계로 그리고 민족을 보내면서 잡아먹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당하게 되었구나. 이제 수욕이 임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자, 남방 짐승은 짐승 정권입니다. 여기 짐승이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 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서와 및 날아다니는 불병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밥을 가만히 앉은 라비라 일컬었느니라. 이 라비라는 것은 바로 음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조건이 음료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멸망으로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러한 아랍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의 영령이 있게 하라. 자, 여기에 후세의 영령이, 이것은 바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이제는 선행록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자, 얼마큼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큼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칩니까? 얼마나 이렇게 패역한 정권이 들어섰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자, 선견자는 뭡니까? 주의 종들이죠.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정부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종교 탄압을 얘기합니다.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이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는 거룩과 진실과 진리를 전할 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것이 바로 언론 조작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도를 버리며, 정도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 정도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언론을 보도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도에서 떠나서 우리를 돕는, 그러면 여러 가지 이권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종교가 타협하고 좌파가 되고 목사들이 다 이렇게 작용화가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과 같게 하리라. 3차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이렇게 좌파 정권에 끌려가게 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아, 그래서 교회가 좌파가 됐구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을 갖게 하리라. 3차전과 같은 그러한 핵전쟁으로 인간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취하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3차전이 터지게 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방사능 방사선에 누출된 그 물도 못 마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곡식들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이렇게 아궁에서 불을 취하는 것처럼 웅덩이에서 물을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얻지 못하게 된다. 핵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좌파 정권이 일어난 걸 보면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향합시다. 정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밖에 나가서 아스팔트에 나가서 길거리에 쏟아져 나가서 거기서 데모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정권 붕괴를 외치라고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악의 세력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좌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안연히 처하여야, 나가서 격동하고 싸우고 칼 들고 총 들고 타도를 외치면서 머리에다가 빨간띠를 두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안연히 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연히 처한다는 것은요,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이거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악의 세력이 지금 팽창한 이러한 어둠이고 이제는 멸망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3차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있으라. 안연이라는 말은 조용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또 안연이라는 뜻은 숨어 피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두중인들은 이런 일을 보거든, 아, 이제는 환란이 오는구나.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너는 갈지어다. 밀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여호와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 이게 안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안연히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돼요. 사명자로
이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아가 증인 사역하는 철장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고로 너희는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았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도망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안연히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도망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로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왜 3차전이 터지고 왜 그 년 5월 20일에 사람 3분의 1이 죽고 왜 이러한 어수선한 이러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악마가 설쳐되는 이러한 짐승 정권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도 기다렸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렸대요. 여러분, 우리도 기다립시다. 아멘. 왜요? 우리의 때가 열립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나가 증거하는 그 때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데 괜히 내가 나서서 설칠 거 없어요. 하나님도 기다리는데 우리도 기다립시다. 우리의 때가 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뭐 하려고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고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신대요. 악이 득세하고 3차전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우리도 일어납시다. 우리도 증거합시다. 복음 들고 나가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어나는 3차전과 함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대요. 3차전과 함께 주님이 일어나신대요. 그때 일어나서 증거합시다. 그때 우리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때 3차전이 터지고 나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립시다. 그날을 기다립시다. 3차전이 일어나면 우리의 시대가 오물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날을 기다립시다. 아멘.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부산에 있는 손 목사님보다 제가 더 앞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머리를 꾹 누르면서 꼼짝 마. 기다려. 너 때는 아니야 지금. 너가 나갈 때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우리도 기다립시다.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지금 마음 아파하고 지금 눈물 흘리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눈에서 통곡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를 부르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를 부르신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그가 너를 부르시는 소리를 인하여 내가 은혜를 베푸시되 들을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두 증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고생의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 잔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생의 잔, 환난의 떡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순교를 해야 합니다. 순교를 해야 우리 스승이신 우리의 유어 티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의 스승 예수님을 우리가 뵙게 됩니다. 공적으로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을 우리가 뵙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거나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올바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으로 만들었다, 정금으로 만들었다, 이게 다 AI고 인공지능이고 로봇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인간이 만든 우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가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이게 우리의 정도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이마와 손에 칩을 받고 그것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이제 인류를 통제하는 짐승 정권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가라 나가라 들림받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외치며 이제는 짐승표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가는 거다, 들림받는 거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들림받는 이것만이 주 앞에서 나가게 되는,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들림받는 것뿐입니다. 후 3년 반을 보면요 짐승표를 받음으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상으로부터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그리고 이마와 손에 칩을 받고 666 짐승표에서 떠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들림받는,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정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한 주의 영광을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며 그날을 대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망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망조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머리를 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 사명을 붙잡고 정도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 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정도, 그리고 또한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그것에서 나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